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것도 바로 아는 것.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식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렇죠.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처신하고요.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분석하고 살피고 사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경우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 형편뿐만 아니라 내 처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처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방 결혼, 정략 결혼을 했죠. 아내를 700명이나 두고 후궁을 300명이나 두고 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문화를 들고 들어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들고 들어와서 곳곳에 산당을 짓고 곳곳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경멸하시는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때에 있어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겁니다.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녀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요.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쫓겨갔던 그 여로보암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고요.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왕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역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솔로몬 왕의 그 왕궁도 짓느라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역을, 노동을 조금 이렇게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기회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을 헤아려 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그 신하들,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된 그 신하들을 불러서 충고를 듣습니다. 의견을 듣죠. 그 노인들의 지혜가 번득이는 것이죠. 백성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소서, 그들을 헤아리는,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이런 정책을 펴소서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고 나서 이제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세대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요, 다시 또 충고를 받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제안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제 르호보암의 뜻대로 르호보암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기다렸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 때 그들이 고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소서 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역했지만 너희들은 더 큰 고역을 하게 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하소서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강한 군대, 강한 국가, 중앙 집정을 이루라고 분명히 권고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정말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 세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 자기의 주장을 놓지 않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그쪽을 택하고요. 그 여로보암과 몰려들었던 그 지도자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부역으로, 더 큰 고역으로 너희들에게 대우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죠. 다윗의 집이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우리 길로 가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땅그러니 남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악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요. 여로보암은 또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10개의 지파가 그를 추앙하고 따랐지만 결국 그도 폐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면은요,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행해봐야, 결국 그들이 계획을 해봐야 그것은 죄악의 거품과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그 10개 지파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것으로 달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10개의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니까 남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들이 또 남쪽으로 가게 되면 또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도모하는 일들이 생겨날 텐데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씩 두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대놓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백성들을 그 백성들 중에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성직자가 되어지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 때도 7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일이 아니라 8월에 한 달 늦추어서 8월에 절기를 자기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행악을 저지르는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겸손하게 서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